오늘도 많이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위중한 때에, 이 어려운 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보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다윗,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이게 중요해요. 만자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다윗,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기 사위, 장인어른이 자기 왕이죠. 막 처남이 왕자고 부인이 공주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군이 되고 백성들이 막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천천히고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굉장히 막 진짜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정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라이벌 신들이 다 생기네. 하나님 없어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이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외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탁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 가져가시고 마지막에는 자존심까지 다 가져갔다 그랬죠. 자존심까지. 그 블레셋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 신용을 했다 그랬죠. 막 침을 흘려서 수염에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는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 땅을 다시 떠나서 다시 유다 자기 고국 땅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아굴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울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었으므로 다윗은 이제 모압 땅으로 다시 또 피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거기도 사울의 이제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 아둘람 굴 유대 땅에는 있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제 피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주의하고 적용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하나님 도 의지하고 살기가 되면은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도 있을 수가 없죠. 죽이려고 이제 막 결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미친놈 신용을 해가지고 목숨을 이제 간신히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절에 나오죠.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장에 나온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도망을 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그 머릿속에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언덕 지역으로 여기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내가 한번 아둘람 이렇게 쳐봤더니 현대 이제 그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굴들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갖고 올라가다가 또 뭐 저작권 시비 올릴까 그런 걸 안 가져왔는데, 그 언덕에 이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고, 그 지역에는 또 이 샘이 막 솟아나오는 우물들도 이렇게 여럿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지역에 이제 이 지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잘 가려져 있고 사람들도 살지 않고 언덕이고 동굴들도 많고 또 물은 솟아나고 있으니까 숨어 살기 적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간단한 이야기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뭘 했는지는 사무엘상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짝을 이루게 하시고 이때 다윗이 뭘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시편 57편 한번 펴보세요. 여기 접어놓고 시편 57편. 시편 57편을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표제어에 다윗이 어디 있을 때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에 있던 때에. 어느 굴이라고는 써 있지 않아요.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굴에 숨었을 때는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고, 다른 한 번은 이제 좀 뒤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두 군데 동굴 두 번 숨었었어요. 자, 이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이 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굴에 있을 때 57편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마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엔게디 굴에 있을 때나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굴에 숨어 있을 때 계속 사울이 이제 군대를 몰고 수색하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합니다. 굴 이름만 다르지.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굴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굴에, 그것이 뭐 아둘람 굴에 있을 때나 또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뭐 아둘람 굴이든 엔게디 굴이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57편 1절에 보면은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엔게디 굴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블레셋 땅에 갔을 때도 기도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시편 다 짝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있을 때 진 시다,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굴에 가가지고 이게 뭐 어디 살 수가 없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블레셋 적국입니다, 적국.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아무도 눈에 안 띄게 지금 언덕바지로 기어 들어가서 동굴 속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죽이려고 찾아다니잖아요. 발각되는 게 시간 문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인생에 이런 절박한 순간에 있었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제일 합한 자라고 여기셨고 칭찬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연단시키시는 거죠. 훈련시키시고 쓰시려고 그렇게 연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 고난이 없다, 그건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은 그런 모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이 모난 데를 깎아내셔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훈련은 고난만큼 효과적인 훈련이 없습니다. 고난만큼. 이 군대 훈련이 다 힘든 거잖아요. 예? 고통이 오고 막 그런 훈련이에요, 군대 훈련이. 근데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신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절망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이제 시편 57편 1절. 우리 한번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피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도 피할 데가 없어요.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선지 학교에 갔는데 거기까지 군대가 찾아와 잡으러.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와.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제사장에게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제사장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공부할 거지만은 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죽어요.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도 피할 데가 없어요. 다시 이제 굴로 돌아왔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점점 깨달아서.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과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할 때도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외교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왕 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기도를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런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어디 아래 피한다 그래요? 주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 날개 아래. 우리에게 재앙들은 지금 코로나 같아요. 코로나. 그다음에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금도 뭐 그냥 없어질 것 같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 한 9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요. 내일 한 1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10만 명이면 지금 이제 주변에 뭐 보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이제 다른 데로 격리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있다 보면 그 가족들로 다 전이, 이게 또 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2배, 3배 이제 막 늘어날 겁니다. 이태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작년에 맨 처음에 격리해서 딴 데 보내지 않고 가족에다가 이렇게 가둬놨다가 가둬놓은 거 아니고 가족에다 이렇게 가족에서 격리하도록, 이 말이 실수가 나요. 가족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그런 가족이 안에 다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가 있으리요? 이 지구상에, 지구가 다 꽉 찼는데.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하나님 날개가 있나요? 하나님 날개를 쫙 펴셔가지고, 예? 날개 그늘 아래. 시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날개 그늘,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날개 그늘. 이 다윗이 이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날개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성경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이제 그 덮개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어놓는 덮개. 그 덮개 위에다가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속죄일 날. 그 덮개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라 그러는데, 카포레트. 헬라어로 번역한 로마서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요. 뭐 그런 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 덮개. 근데 그 덮개의 손잡이가 뭐냐면은 천사들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뒤로 이렇게 이제 날개가 쫙 펴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덮개의 손잡이가 천사, 스랍이라 그래요. 스랍.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박해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에서는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서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날개가 딱 천사들의 날개로 딱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예? 거기서 이제 이 다윗이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동굴에 있죠. 성소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 있는 그런 이미지 형상이 있는 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 다윗은 자기가 동굴에 있지만 이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 천사들로 상징되는, 천사들의 날개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에 있지만 다윗이 지금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소처럼 하나님의 날개를 활짝 열어가지고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그게 집이든 교회든 등산로든 시장 가는 길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막 산속에서 좋은 별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을 다니고 아침에 출퇴근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바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를 하나 더 있어요. 생각. 이 북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그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지금도 남수단, 북수단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기독교고 한쪽은 이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박해받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곳에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책들에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예화로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요.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겨서 도망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제 마을에 무슬림들이 잡으려고 쫓아오고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예? 수단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골짜기로 도망가다가 한 동굴을 발견했대요. 동굴을. 그래서 이제 그 동굴로 숨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다윗처럼 동굴 안에 숨었어요. 자, 그래서 놀라는 이제 내가 동굴 안에 숨었지만 다 뒤지면 잡혀 죽겠죠. 그죠?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기도한 거죠. 예? 다윗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내일부터 오늘부터 기도하면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고 있더랍니다. 동굴 입구 자기 들어온 입구에다 거미줄을 막 치고 있더라는 거죠. 몇 분이 지나니까 그 동굴 안에를 다 거미줄로 막아놓은 거예요. 거미줄로 다 쳐놓은 거예요. 이게 놀라는 추격 같은 무슬림들이 이제 동굴까지 온 거죠. 동굴 입구까지. 까지 거미줄을 휙 치우면 들어오는 거지 뭐. 그잖아요. 그 거미줄이 어떻게 막아요? 근데 딱 보니까는 동굴 입구가 다 거미줄로 쳐 있거든. 만약에 그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갔다면은 거미줄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미줄이 그대로 다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굴에는 그 사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예? 거미줄이 있으면 어떻게 들어갈게? 거미줄이 있어 들어가면 다 무너뜨렸을 텐데 거미줄이 없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싹 새고 갇혀 있으니까 들어가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기 신성자 선교사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교부에서도 후원을 하고 또 우리 이호전도에서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흑인 목사님들이 이제 교육하고 이런 신학교를 하죠. 훌륭한 일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강의동이 하나 모자라 가지고 한 1억 2천 든대요, 그게. 그래서 막 이제 편지가 뭐 왔는데 보니까 기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또 교회들 모아서 묶어서 뭐 7천 몇백만 원은 모아줬는데 나머지 자금이 이제 모자라가지고 뭐 이런 염치가 없지만 목사님 좀 뭐 이런 게 왔는데 제가 사실 그때는 그걸 자세히 안 읽었어요, 그것을. 근데 기도하고 근데 한 집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쓱 보시고 그걸 자기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 선교부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얼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게 돼가지고 제가 우리 사람에게 말하기를 야,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나 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움직이세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선교사님도 후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떠났나? 이제 금요일날 또 기도할 거예요. 생각하다 한번 물어봤더니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요. 아까 우리 찬송에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권능을. 내 찬송을 눈을 감고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3년째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거미줄을 쳐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굴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자, 두 번째 이 새 이미지는 그 날개 이미지. 날개는 누가 있어요? 새들 있잖아요, 새. 그 새 이미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새들의 날개 이미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연결시킨 최초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광야에서 이끌어 오실 때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기랑 조금 다른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는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출애굽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같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서 이제 그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래야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가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아이가 되고. 이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거기가 중요한 거야 이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200만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 비유를 들면서 그 날개를 꽉 펴가지고 위험할 때는 새끼들을 날개로 막고 또 날개 위에 태워가지고 쫙 위험한 곳은 날라서 저기 갖다 앉혀놓고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보호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왜 설교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살라고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7편 2절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 이 기도에 보면 다윗의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면초가잖아요. 사면초가. 그런 상황에서 굴 속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좀 그럴 때 우리가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면초가고 좀 죽게 생겼는데 다윗은 뭘 확신하고 있어요?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된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을 갖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우리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나의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그래도 감사하세요.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러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런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것을 오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만 가지고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만 가지고 내가 한번 인내만 끈기로 참아보리라, 그럼 쓰러져요. 인내가 아니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이 동반된 인내가 필요한 거지, 인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그게 없으면 인내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절망에서 뭐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희망, 소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기에 이르니까요, 이 시편 57편 7절 9절에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찬양해요. 절망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땀이. 어제도 이제 우리 지환이가 이제 저 사역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취하면서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를 가야 되니까 이제 나가서 지환이 쓰던 방을 내가 이제 공부방으로 쓰면서 책상을 하나, 어제 조립 책상을 들여왔는데 이 나사를 돌리는데 이제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은호하고 셋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저는 그 도면을 보고 그걸 다 하는데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그 딱 도면 보는 순간 골이 아파요, 저는. 우리 은하고 도면 보고 딱 이제 나살 갖다 놓으면 나는 힘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은 땀이 하나도 안 나. 나는 막 땀이 두두두두두 나살을 돌리면서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지금도 설교하는데 땀 엄청 많이 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땀이 나네요. 그래서 왜 나만 땀이 나지?
체력이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보면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요. 감사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게 섭리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은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걸 확신하니까 나에게 나올 것은 힘들어도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조금만 어려운 불평불만하다 다 망해버렸어요. 끝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는 설교를 마치겠어요.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제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오늘 아침에 요셉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요셉의 품성 중에 하나가 순종이었다.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시고 요셉을 쓰셨다는 얘기를 이제 아침에 했는데, 오늘 다윗도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자, 다윗이 아굴람 굴에 머무는 동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 몰래 숨어 있는데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4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그 가족들도 같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가족들은 사울이 보복할까봐 두려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해 온 거죠.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400명을 건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눈에 띄겠지. 혼자 있어도 숨어 있어도 지금 그런데 사람이 400명이면 금방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400명이 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그래서 이제 이 고민하다가 다윗이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여러분 왜 모압으로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갔을 것 같아요? 다윗하고 모압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끈이. 어떤 끈이 있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분이? 룻이지, 룻.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그냥 구약 박사 같아요. 룻이잖아요. 우리 룻기는 제가 한번 주일 오후 때 상세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 룻기 4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내가 안 적어왔나?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4장 21절 22절 빨리 찾아서 한번 올려놔보시고. 룻기 4장 21절 2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의 남편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아스죠? 보아스. 그럼 계산해 보세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압으로 갔을 것이고, 모압 왕도 이미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쪽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끈이 조금 있으니까 다윗의 가족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편안하게 이제 여기서 좀 사울을 피해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여기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에서 선지자가 찾아오네.
선지자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니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좀 그 할머니도 그쪽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모압 왕이 좀 자리를 내줘가지고 자기 식솔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좀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계속 살면 왕이 되지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모압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찾은 피난처 모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거기 사울이 지금 수색하고 댕기지 않습니까? 군대 가지고. 근데 이제 혼자도 아니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댕겨야 되는데 금방 눈에 띈단 말이죠. 발각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땅으로 가자마자 발각됩니다. 정보가 들어가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그런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오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라 하니까 바로 짐 싸서 그 불구덩이가 될 수도 있는데 거리로 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우리가 거기다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요. 상황이 이렇고 뭐 내 형편이 이렇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거기 갈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갔어요. 갔더니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가면 돼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더욱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